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이게 첫째는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글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쪽에 두어야 하는데 사복음서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경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은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개인 생활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그 후 공생애를 하시면서 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생애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을 또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둘째, 예수님은 왜 성육신 했는가? 셋째,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성육신 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다섯째는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복음의 핵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간을 3년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3년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요단강에서의 물 세례를 요구하시며 세례 요한은 불편했고 좀 특별해 보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자세히 몰랐던 것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이사야가 때가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며 그중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 세례를 주셨고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 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서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 제자들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것은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꼭 인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조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신 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사람. 그것을 붙여야 됩니다. 인자라는 사실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대화를 하시죠.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날 때 사탄이 공격했지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12제자들의 상태를 봅니다. 첫째,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구약에서 들었던 복에 대한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므로 그분들 마음이 좀 언짢았지요, 제자들이요. 세 번째는 혼의 부분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팔복 언덕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서쪽에 있습니다. 밋밋한 언덕입니다. 성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산은 감람산이 있죠. 그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이고요. 감람산은 보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 유명한 감람산 설교를 하실 것이죠.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에는 세상이 점점 비관적으로 가겠으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또 7가지의 들림받는 자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소수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3년 공생이 끝날 때쯤에 종말 때에 있어질 일과 종말 때에 복을 받는, 들림받는 소수 그룹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를 보면은요, 팔복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는 산상수훈에서 복은 구약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또 라틴어로는 비아투라고 하고요. 또 불어로는 비아티투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비아티투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축복하는데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슈레라는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아슈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8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은 특별한 호의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편애 또는 총애를 받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7절을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기록되는 말씀은 다 아슈레, 즉 영적인 복입니다. 시편 40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역시 동일한 아슈레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영적인 복을 이렇게 빌어준다고, 복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축복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라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라카,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육과 혼적인 복이죠. 육의 또는 혼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질과 정신을 합해서 받는 복입니다. 육과 혼적인 복이죠. 합쳐서. 그 다음에 가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녀의 복입니다. 육과 혼적인 복이죠. 그 다음에 투브라고 있습니다. 권력이 확장되는 복, 즉 육과 혼적인 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카와 바가드는 육신의 복으로 장수, 건강, 재물 등이 있으며 자녀가 잘 되면,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받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런 것을 받으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또 혼의 복은 바락과 투부의 복으로 교육 많이 받고 학위도 있으며 명문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좋다고 재능이 있어서 음악, 미술 또는 말도 잘한다고 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권력, 또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다고 할 때 혼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는 것도 전부 이런 베라카, 바락, 가드, 투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없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을 최고로 쳐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서 이런 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다윗을 대표적인 인물로 뽑지만, 다윗은 파워가 있고 돈도 있고 학벌도 좋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70세에 죽었습니다. 장수를 누리지 못했죠. 결국 성서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전부를 다 갖고 끝까지 누리다 간 사람은 없습니다. 성서 속에서 육, 혼, 영적 부분에서 세 가지 전부의 복을 누리다 죽은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육과 혼과 영의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되어 공유하기 힘들고, 이 중에서 꼭 한 가지를 택하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아시르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시르의 복을 주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몇 개 빼앗아야만 하며, 그래서 바울에게서 건강을 빼앗아 늘 육신의 가시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욥은 고난 중에도 아시르의 복에 매달렸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입니다. 6.25 직후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당장 급한 것이 육의 복이 급해서 모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삼박자 복음이라고 해서 요한 3서 2절에 처럼 강조하다 보니 물질과 보이는 것에 복음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내 영혼 또 범사 육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이렇게 삼박자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제일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해 치중하게 되면서 11조를 잘하면 돈이 10배로 불더라 하면서 복받을 것이요 감사헌금을 하면 더 좋아진다는 그런 기복신앙이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영성훈련에 치중하지 않은 등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국내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 같이 있던 길선주 목사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7년에 100주년 기념 회개 운동을 다시 벌이자는 교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슈리의 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지 우리들이 육과 혼의 복,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큰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요, 8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은 4의 배수이며 4라는 숫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강훈련을 시키는 기간에 이 4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40일 예수님 금식 기도가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400년 노예 생활이 있었고 40일 홍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4자가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훈련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 단계를 4+4로 2단계로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4단계는 개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4단계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자세히 이것은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장 구조로 보면은 하면은, 그러니까 조건이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에 된다, 약속이죠. 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으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법도 잘 맞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 현재형으로 했어요. Kingdom of God이라는 이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미래형이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역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역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미래형입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 수동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완료라는 말씀은 과거의 어떤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료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복이며 우리들이 제일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핍박의 모습을 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씹고 잡아뜨리고 미워하고 딴지를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의 복을 받는 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길수록 우리들에게 가장 심한 것은 또 따로 있죠. 특별한 게 자존심 건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는 자죠. 누가 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가? 우리 한번 보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복 있게 살았다? 아닙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였는데 구약의 이 복을 받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할 때 핍박을 한 사람들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였으며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교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죠. 아슈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과 관계성에서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서 괴롭히며
주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죠. 오래 참음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가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핍박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러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팔복을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실제로 팔복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성서에서는 최고봉이요 꽃 중에 꽃이며 성도들의 최고의 지혜이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상황이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신 후부터 핍박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12제자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죠. 아슈리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순교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슈리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며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시리의 복을 받기 위하여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 기도가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며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인 복을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내리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